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 그러하겠지만 설교 들을 때 특별히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설교 들을 때의 마음가짐의 세 가지가 거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을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우리 예배 참여하는 분들, 특별히 설교 들을 때에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핵심되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교회는 차분한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은사가 넘치는 뜨거운 뜨끈뜨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차분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사적이라는 말이 첫 번째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영어는 성경 번역, 영어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 단어 500단어만 알면은 읽을 수 있는 번역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리빙 바이블 그럽니다. 중3 정도면 영어 단어 500단어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3 정도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한 거의 리빙 바이블 그럽니다. 리빙 바이블. 그 리빙 바이블에서는 요 부분을, 신사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open minded, 마음이 열려 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지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차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열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끔 집회에 나가보면은 예배 시간에 껌 씹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설교자한테는 아주 지장을 줘요. 그 참, 한 3,000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껌 씹으면은 그 사람이 두드러집니다. 입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독히 보여요. 그리고 그게 설교자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거의. 또 거기서 껌 씹지 막 할 수도 없고 아주 그 설교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줍니다.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멍하니 하염없이 그렇게 먼 산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참 딱해요. 뭐 혼락한 사람처럼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집중이죠, 집중.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근데 worship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물질이 아니지요.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집중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녀보면요, 아멘, 아멘, 그러고 자꾸 그런 건 아주 못 그러게 합니다. 차분하게 그 말씀이 옳은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합니다. 30대 때는 내가 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주 따발총이라서. 근데 내가 좀 바꾼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생각을 길러야지 그냥 예배 분위기에 설교자에 그냥 휘말려서 아멘, 아멘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로만 가면은 자기 심령 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로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런 신앙 생활은 외부에 시험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지 못합니다. 막 허둥지둥 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 자기 신념을 가지고 아주 자주적인 자유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체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 세 가지. 열린 마음. 두 번째, 집중하는 정열. 세 번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 항상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주간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일주일 동안 교육주간을 세워서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이 첫째 날인데 이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는 물론 예수님의 목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두레교회 교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목회, 3대 목회,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기본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목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이 세 가지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밖에 없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입니까? 가르치시며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프리칭 미니스트리, 교회 중심이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목회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중심에 복음 전파가 있고 오른쪽에 교육입니다. 왼쪽에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웁니다. 교회 세우는 복음 전도, 교육하는 학교, 치유하는 병원, 이 삼박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목회 전통을 따라서 교육과 치유를 양날교로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기본을 틀을 닦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더 일차적으로 우리 한 다리에 교회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교육 목회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치유 목회 파트가 차근차근 나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 교회라 그럴 때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치는 모임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육 공동체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이지요. 우리가 교육주간이다, 10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행사하다가 말씀 빠지고 다른 거 요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중심, 이벤트 사업, 행사 그러고 말씀 빠져버리면은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이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주축으로 해서 사람 되는 영성
사회성, 건전한 인격 골고루 갖추어 나가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평생 실패만 하다가 아주 그걸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토록 26번 실패 거듭하다가 27번째 성공한 것이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갑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 전기 읽어보면 9살에 어머니 죽고 19살에 실연하고 26살에 사랑하던 애인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했던지 그 살림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걸으면서 중얼중얼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한다고 나섰는데 선거 나가서 줄줄이 떨어져요. 줄줄이. 27번째 성공한 게 대통령 된 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 링컨이 평생토록 9살 때 죽은 어머니가 남긴 성경을 항상 안주머니에 놓고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 직무 중에도 반드시 그 성경을 틈틈이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대통령 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어느 하루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링컨이 한 말인데 9살 때 어머니가 숨 거두면서 유언과 더불어 남긴 성경이 그 성경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9살 때 전염병으로 숨 거두면서 한 마지막 말을 링컨 대통령이 썼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면 12만 평. 12만 평의 농장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고 자기 어머니, 외할머니지요.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성경을 자기 아들 앞에 물려주고 숨 거두는 겁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 직무하는 중에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 성경을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읽은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닫게 하는 거 빠져버리고 뭐 교육주간, 교육 목회 그래 봐야 헛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자녀들을 외국 보내는 자녀들이 여러 가정 있습니다. 꼭 보내기 전에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고 보내도록 구원하는데 내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부모 밑에서 가정예배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경 얘기 들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라는 거인데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외국 떨어져 있으면 그 신앙 교육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수시로 인터넷으로라도 성경 말씀 권면하고 그걸 지도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 공부는 잘하게 됐는데 영어는 유창한데 성경은 깜깜하면 그 인생이
큰 실패가 되기 쉽지요. 내 막내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합니다마는 내가 딱 전화가 주고받고 할 때 묻는 것 두 가지입니다. 뭐 공부 잘하냐? 뭐 딴 거 안 물어요. 난 두 가지 묻습니다. 그 두 가지 체크하면 딴 건 뒤따라오는 겁니다. 너 요즘 성경 보니? 첫째입니다. 너 날마다 성경 보니? 그러면 성경 매일 보는 건 일단은 영적으로 정상적입니다. 그러고 지난주일 교회 갔냐? 두 가지입니다. 매주 교회 가는가? 매일 성경 보는가? 성경 볼 때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먼저 마음속에 입으로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단한 기도하고 읽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는 교수님은 상당히 참 똑똑한 분인데 성경이 자기는 잘 안 믿어지는 게 많아서 아예 자기는 고쳤다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좋으니까 판단을 하니까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을 머리에 얹는데요. 그래 얹고 자기 연구실에서 혼자 그래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지식이 성경 아래에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성경 읽는데요. 왜냐? 항상 성경을 밑에 놓고 위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게 판단한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사도 바울이 실수했나? 이걸 왜 적었을까? 이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얹어놓고 내 지식이 성경 말씀 아래에 있게 해주십시오. 옳은 말씀이지요. 성경 한 장 읽고 그 속에서 오늘의 적용할 말씀을 뽑는 겁니다. 그러고 성경 읽기를 마친 뒤에 성령님 오늘 깨달은 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뭐 시간 길게 끌 것도 없지요. 10분이면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읽느냐? 매일 읽으면 됩니다. 매일 읽으면. 그러고 꼭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기본은 유지합니다. 기본은. 지난번에 미국 가가지고 아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 미국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아들을 대단히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별로 똑똑지 않은 애인데 칭찬하십니다. 그랬더니 페스타 김 그게 아니다. 그 기숙사에 있는데 주일만 되면 동양 학생이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한 20명 전부 데리고 교회로 온다. 지금 미국 땅에 그런 애가 어딨냐. 그거 내가 상당히 듣기 좋았습니다. 교회 매주 혼자 안 가고 기숙사들 다 데리고 나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기본은 됩니다. 기본. 그게 딱 서 있으면 나머지 공부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건 안 묻고 공부 잘하냐? 응? 뭐 이것만 자꾸 물으면 공부는 잘하는데 영적으로 깜깜하면 자식 실컷 길러가지고 나중 세상에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말씀을 바로 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하는데 신명기 6장 6절이 대표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빨리빨리 교회당 짓고 교회당 짓는데 교실을 많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본당은 너무 꾸미지 말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교실을 많이 지어서 이제 둘의 초등학교 섰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우리가 교육시켜야 될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한 반은 맛배기로 하는 거거든요. 훌륭한 교사들을 확보해서 교실을 자꾸 지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안 보내도 되고 호주 안 가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애들 다 할 수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외국 보내서 공부한다는 게 여간 투기
위험한 게 아닙니다. 거의 성공률이 한 30-40%라 그래요. 좋게 잡아서. 어떤 사람은 20% 성공하고 나머지는 뭐 들은 마약도 하고 뭐 애들이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카나다 토론토에 갔더니 날 안내하는 집사님이 일부러 날 데리고 어떤 우리 명동 비슷한 데 갔는데 거기에 한국 애들이 요만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한국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머리 물들이고 뭐 이상하게 불량배처럼 한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목사님 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조기 유학원 애들입니다. 집에서 돈 보내주고 부모가 없으니까 모여서 요러고 삽니다. 본국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참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성경은 이걸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자기 마음에 새기고 둘째 7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같이 읽읍시다.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식한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철저히 적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8절 말씀이 그렇지요? 너는 또 그것을 너 어디에 매지요? 손목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6살, 7살 초등학교 때 새 옷을 해줄 때 여기 소매 섭에다가 성경 말씀을 엄마가 수를 놓아서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놀고 하면서 먼저 딸지요. 또 떼묻지요. 그럼 나중 그 선만 바꿔주면서 다른 성경 말씀을 쑥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애들이 자라면서 우리 9절이죠. 9절.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끈에다가 성경 말씀 판을 적어가지고 문설주에 달아서 아이가 눈높이만큼 닿도록 합니다. 문에 들면 날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애가 더 크면 이게 더 높입니다. 항상 눈높이만큼. 애들이 자라면서 그걸 점점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철들면서부터 사탕을 만드는데 설탕 넣지 않고 꿀로 사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이 철들면은 아침에 놀러 나갈 때 유대인들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 오늘 낮에 마음껏 놀아라. 그런데 성경 요 구절만 암송해라. 저녁에 들어와서 손 씻고 식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네가 암송했으면은 저녁 주고 상을 준다.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했으면 저녁은 너 굶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 못하면 저녁을 주지를 않습니다. 실제 굶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었으니 육신의 양식도 먹을 자격이 없다. 절대로 굶겨버립니다.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말씀을 잘 암송하면 꿀사탕을 줍니다. 그 꿀사탕을 어린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데 뒀다가 말씀을 암송하면 꿀사탕을 줍니다. 안 하면 저녁을 굶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은 꿀사탕이 입력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절. 자, 자녀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기본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지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에스겔서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시고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사탕 같더라. 꿀사탕. 말씀이 꿀사탕, 이게 아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학생들에게 온 교회가 말씀의 기초를 닦아가는 일에 합심해야지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자꾸 되풀이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교육이라는 말은 반복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로워서 교육이라는 말과 반복하는 말을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하는데 뭐 자격이 있냐? 뭐 나는 글도 부족하고 뭐 교육 수준도 낮은데 교사하겠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의 교육, 인간 교육은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링컨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링컨 어머니가 뭐 교육이 있겠습니까? 가슴.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죽으면서 자식한테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 자식을 평생 지켜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인재가 나고, 그런데 링컨을 만든 사람이 또 초등학교, 링컨은 1년간 교사했거든요. 1년간 학교를 다녔거든요. 링컨이 어릴 때. 1년밖에 못 다녔는데도 그때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1년 맡을 때에 링컨이 심성이 바른 걸 보고 평생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선거에 낙선하면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나눠주고 그런 뒷받침하는 걸 멘토 그래요. 멘토. 그 영적 스승이 젊은 링컨을 기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 선생님 한 분 되면 1년 가르치고 끝내면 안 된다. 수첩에 적어놓고 늘 기도하고 5년, 10년 지내도 그 학생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투자가 필요한 거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 보면은 우리가 교회, 교육 목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알고 뭐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려 하니까 모세가 자꾸 발뺌하는 겁니다. 내가 뭐 실력이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나는 뭐 40년 처가살이에 골병 들고 뭐 또 그러겠지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고 자꾸 발빼니까 제가 뭐 아는 게 가진 게 있어야 하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가로되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이다.
지팡이, 손에 쥐건 지팡이. 그걸 하나님이 쓰시니까 홍해 바다도 가는 겁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물도 나오는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모세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냥 부질없는 부직갱이 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해지는 겁니다. 교사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고 훌륭해서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교사라 생각하시고 다 학생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야 교육 목회가 되는 거이지요. 다 가르치는 사람,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교회 구조를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는 거이지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지도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로 나갔는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길 갔는데 물을 못 먹었으니 그 대중이 오죽 원망했겠습니까? 23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 거기 표시를 합시다. 마라 쓰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지역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 괴로운 세상 갈 때 마라입니다. 마라 괴롭다 쓰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물이 오염돼서 못 먹는 물입니다. 3일 물 못 먹다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이 왔는데 아이고 쓴 우물 못 마시는 우물입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뭐이지요?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는 것 그게 시작이지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마라 우물가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나무 한 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걸 가지를 잘라서 우물에 넣었더니 물이 해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은 그 한 그루 나무와 같은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전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하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마라 우물 곁에 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과학자들이요, 그 나무를 찾습니다. 왜냐? 그 나무를 찾으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 그래서 그 해독제로 그 나무를 찾아요, 나무를. 그 나무를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오염된 걸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식물학자들이 지금도 시나이 반도인데요. 시나이 반도 구석구석 뒤집니다. 그게 무슨 나무일까? 응? 실직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세상에 마라 우물가에 이름도 남기지 않는 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쓰임받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오늘 설교에 욕점을 적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교사의 십계명이지요. 교사의 십계명. 여러분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거기에 5자가 있습니다. 교사가 마음에 품어야 될 10가지. 첫째, 둘째지 한번 봅시다. 둘째.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경영을 지닌 그걸 지웁시다. 글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교사가 됩시다.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을 거는 겁니다.
경영을 지닌 고는 엉뚱한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5번째, 세워 뭡니까? 세워지는 지도력, 그게 아닙니다. 세워주는, 어린아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신앙에 서도록 저 베레학교의 교인들처럼 세워주는 지도력,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사가 됩시다. 7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사가 됩시다. 자기 가장 소중한 거 있는 그대로 드리면 모세 손에 쥐어졌던 뭐이지요? 지팡이처럼 받쳐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겁니다. 10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교사가 됩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열매 맺는 복음의 교사는 바로 그거이지요. 교육 목회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교사가 되는 마음, 모두가 학생 되는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육 주간을 맞으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우리 자녀, 이 지역의 자녀들을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시며, 교사 중에 교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